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앞에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정되고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절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잘난 척을 합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우시야 왕이 소위 통치권자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인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는 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그룹이 우시야 왕을 저지합니다. 그 저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우시야 왕이 성소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별궁에 유폐되어 죽을 때까지 그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왕이 영적으로 분별이 없으면요, 백성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부유하고 나라가 강하면 거기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뭐냐면 불의와 부패입니다. 나라는 범죄했고 백성은 허물지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에 젖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동방의 풍속도 풍부했어요.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는 점을 소위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와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 어두워진 유다를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오면 그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가, 장로, 50부장, 기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가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백성을 짓밟고
그들이 빼앗은 그 재물이 그들의 집 창고에 가득 차 있었던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나라 전체가 불의와 부패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봅니다. 이사야만 본 게 아니고 몇 절이에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희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돼도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어디서 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자주 흔히 그런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대조되는 단어가 2개가 나오거든요.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께서 나오죠. 주께서. 3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께서 11절에 주여 주께서 대답하시되 12절에 여호와께서 한 단어로 통일하지 않고 어떤 표현은 주께서 어떤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께서와 여호와께서가 의미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주여 하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 하면은 보통 명사죠. 예? 보통 명사 아니에요. 주, 여호와. 요거는 무슨 명사예요? 무슨 명사? 고유명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통 명사는 주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거기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백성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 보여주셨다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이 이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들어가요. 주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있죠? 어떤 보좌가 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예? 그 보좌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를 둘러 24장로의 보좌가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보좌는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옷자락,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성자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님은 빠진 거냐?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느냐? 자, 여호와 라파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누가 치유하세요? 성자. 예. 여호와 살롬.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 제가 지난 1월 예수기도 세미나 가서 배운 것 중 이 배웠다라기보다 새롭게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고 기도의 통로는 성자고 기도의 협력은 성령이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께 오냐면 예수님께 와서 주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만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복잡할 때요, 주 예수여만 하세요. 그러면 복잡한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해보세요. 주 예수여 20번만 하시면요, 복잡한 머리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까지 하면 내 속에 있는 불안, 근심, 걱정 이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세요. 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주의 보좌에 스랍들이 있어요. 서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를 모시고 서 있어요. 천사들은 일꾼입니다. 근데 그들의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겠는데 상징적 의미라고 봐요. 2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려요. 2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려요. 2개는 날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누구도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도 가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일을 하면서 오염될 수 있는 그 오염 물질이 그들의 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감히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온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환호를 합니다. 이 하답하는 소리,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문지방은 어떤 문지방이냐면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소리 때문에 성전 터가 흔들려요. 얼마나 크게 했느냐. 소리 지른다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귀는 좀 아플 수 있어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은 아무리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충만했다라. 이 연기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2가지 표현인데, 하나는 구름이 충만하다, 하나는 연기가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영광을 본 다음에 내가 말하되,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거룩함을 보고 그분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께 나갔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어떤 부르짖음을 부르짖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난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회사에서 사장실에 들어갈 때도 벌벌 떨면서 가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스랍 중 여러 스랍이 있었는데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 이 부젓가락은 불젓가락에 제단에 있는 그 숯불 하나를 듭니다. 그리고 6날개 중에서 2날개는 나는 거죠. 날라와요. 이사야에게 날라와요. 날라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때 이 이사야가 듣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제사함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진 그때에 이사야가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간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에게 가라.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요? 10절.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할 거야. 그들의 길을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아니,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마음은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게 하고 눈은 감기게 하라. 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보고 듣고 깨달아 다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어떤 삶이에요?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위가 부패하고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의 점을 치고 이방 사람과 언약했던 유다 사람들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하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점을 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복음을 듣고 나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일날 와서 회개하잖아요. 예? 말씀 듣고 감동 받잖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문턱 나가는 순간서부터 미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쭤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 받을 만큼 다 받을 때까지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 가옥에는 사람이 없어. 토지도 황폐했어. 12절이야.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없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어요. 이것도 황폐하게 돼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돼요. 극히 죽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 자, 이사야 6장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영광 보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요거 공부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보고 싶은데 봤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적 있냐? 있대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의 부패한 것을 발견했냐? 발견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또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밤에 자는데 흰 옷 입은 할아버지가 흰 수염을 달고 나와서 너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난 처음에는 웃기네 하다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흰 옷 입은 할아버지가 흰 수염을 달고 나와서 너 예수 믿어라 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웅장한 산을 보고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방법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부패한 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깨끗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패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 소천하시고 장례 치르고 그 가족들이 오늘 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본다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야말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위대한 일이 나 옆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연약함, 부패함, 부정함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쓰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했죠.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쓰시기 전에 그를 부패하다라고 인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이 성전에 제단이 있거든요. 이 제단은 뭐냐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죄를 사하는 그 숯불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스랍들이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제거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만약에 부패한 것, 오염된 것, 부정한 것이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죽이는 게 뭐예요? 뭐 누가 총을 쏴서 죽인다, 병이 들어서 죽는다, 그것도 있지만요, 죽는 게 뭐냐면요, 내 속에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부패한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요, 이 설교하는 사람은 입술에 대야 되고요, 봉사하는 사람은 어디다 대야 돼? 손에다 대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다 대야 돼? 그들도 입에다 대야 되나요? 대고 나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확신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 어떻게 알아요? 불안 뭘로 바뀌어요? 불안이 뭘로 바뀌어요? 평안. 걱정이 뭘로 바뀌어요? 걱정. 염려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죽겠다, 뭐해? 불안,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에 이것이 평안, 기쁨, 감격으로 바뀌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자,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이 평안, 기쁨, 감격으로 바뀌는 기도가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예수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범죄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면요, 30번을 동시에 한꺼번에 연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들었는데 불순종해요. 여러분,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들었는데 불순종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순종이라는 말은요, 맘먹는 거예요. 에? 순종은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냐?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려고 낮은 자세로 듣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안 들은 거나 똑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세 가지 종류의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적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거울을 보고요. 이 거울의 재질은 뭐지? 감동받습니까? 이 유리는 어디서 가져왔지? 다른 유리는 없나? 이렇게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그 삶에 무슨 변화나 감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이 거울을 보고 이거 거울이로구나 라고 거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연구하거나 거울을 쳐다보는 거 가지고 거울을 보는 사람의 아무런 변화나 영향이 없어요. 세 번째,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봐요? 거울에 비춰진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한번 외출하기 전에 1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 있죠? 없나? 그럼 몇 분 봐요? 이 찍어 바르잖아. 왜 찍어 발라요? 누구 보이려고? 집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있다가 밖에 나갈 때만 화장하고 나가는 부인들 있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보여야지 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깔끔하게 다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정하고 또 다듬고, 이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느냐? 거울의 재질을 연구하고 거울만 보고 자신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키에르케고르의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주관적 진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삶으로 경험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키에르케고르 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이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재질이 뭔가, 이 누가 기록했나, 다른 사본은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한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둔하게 하고 감기게 하고 막히게 하라 이거야. 왜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안 된다. 언제까지 안 돼요? 성읍은 황폐해서 사람이 없고 가옥에도 사람이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보내셔서 거기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는 안 된다.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많아. 그 중에 10분의 1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오려고 해도 이 10분의 1조차도 황폐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들이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루터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그루터기다.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옥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달리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의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의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아담 이후 노아 때까지 한 2000년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대략적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됐겠느냐? 약 8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8명이에요. 자, 지금 천국 가면요, 천국이 널널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글바글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살다 가는 거, 80이고 강건하면 90이고 또 조금 더 욕심내면 100살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이 80년을 우리는 어떤 영혼을 준비할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지상에서 80년, 90년 살 동안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시는 그루터기로 사용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씨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오늘이 16일이죠. 좋은 나무 교회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천국 갔더니 안 보여. 누구 책임에? 누구 책임에? 제 책임이죠. 듣는 분도 일말에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 이 이사야의 삶,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사야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그런 삶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